창세기 강의 32번째 시간으로 창세기 7장 11절부터 24절까지 이 말씀을 가지고 약속대로 임하는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구가 어떻게 멸망하게 될 것인가에 대해 궁금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이 하도 흉흉하고 무서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니까 이런 사람들의 두려움을 이용해 만들어진 많은 영화들이 있죠. 이런 영화들에 보면 지구가 핵 전쟁으로 혹은 운석의 충돌이나 혹은 유해한 태양 광선이 너무 많이 증가하거나 혹은 지각의 변동으로 말미암는 큰 혼란 혹은 전염병과 같은 것으로 멸망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그린 영화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두려움을 이용한 가장 대표적인 영화 중에 하나가 많은 사람들이 보았던 터미네이터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1편, 2편, 3편이 만들어지고요. 인기가 좋아서 그 속편까지 계속 지금도 제작이 되고 있죠. 이 영화의 핵심은 인간이 만들어낸 컴퓨터가 결국 인간을 핵 전쟁으로 멸망시키고 또 살아남은 자들을 로봇을 통해서 공격한다라고 하는 기본 전제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지구가 어떻게 멸망할 것에 대한 그런 두려움의 내용보다는요, 이 지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심으로 새롭게 될 것이 훨씬 더 확실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역사는요, 인간이 생각하는 대로 움직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주관하시고 예정하신 대로 이 역사가 인도함 받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요, 앞으로 이 지구가 어떻게 멸망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관심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개입으로 말미암는 그런 하나님 백성을 하나님 백성답게 만드는 그런 심판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지금 임하고 있는 심판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노아 홍수에 대한 이야기는요, 바로 지금 임하고 있는 심판이 어떠한 모습으로 임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자 하는 그런 모델로 기록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심판은 어떤 모습으로 임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 역창조의 모습으로 임합니다. 11절과 12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여기에 보시면요, 노아 홍수가 구체적으로 어떤 날에 시작되었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날짜까지 정확히 기록한 이유는요, 이 노아 홍수가 사람들이 신화 가운데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역사적으로 실제했던 이야기였음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홍수가 어떻게 시작되냐면 세상에 물을 덮게 만드는 그런 과정으로 먼저 땅에 이렇게 샘이 터져 나오고요, 하늘에도 창문이 열려서 이 세상이 물로 다 뒤덮이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처음에 만드신 창조가 다시 뒤집어지는 그런 과정으로 이 모든 심판이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원래 지구를 덮고 있던 물을요, 하늘의 물과 땅의 물로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궁창을 만드셨죠. 또 땅을 뒤덮고 있던 물도요, 육지를 나타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땅을 덮는 물이 바다로 몰려가 그곳에 머물고 육지는 마른 땅이 되도록 하셨죠. 그런데 이렇게 마른 땅이던 육지 가운데 하나님이 구멍을 내시고 거기서 샘을 터지게 만드셨어요. 육지가 물에 덮였을 뿐 아니라 하늘로 나뉘어 있던 그 물이 또 땅으로 다 쏟아짐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이렇게 물로 뒤덮이게 되는 이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나게 됨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왜 맨 처음에 하나님이 이렇게 물로 덮여져 있던 것을 왜 그렇게 하늘의 물과 땅의 물로 나누시고 또 땅에도 마른 육지가 나타나도록 하신 것일까요? 물론 이 땅 가운데 이렇게 마른 땅이 있어야 짐승들과 풀과 사람이 살 수 있지만 이런 하나님의 창조의 모형을 통해 이렇게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하시고 그 창조의 결과가 무엇인가를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가르치시고자 한 것입니다.
그 가장 중요한 이유는요, 바로 물은 성경에서 혼돈과 불안정과 죽음과 심판과 저주를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물로 덮여있던 지구 가운데 마른 땅을 나타나게 하시고 물을 물러가게 하신 것은요, 바로 이렇게 창조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인생 가운데 이런 혼돈과 불안정과 저주와 죽음이 사라지고 그 안에 그 반대되는 영향력인 바른 질서와 생명과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될 것임을 보여주시고자 한 것이에요. 그런데 심판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런 창조의 질서가 다시 되풀이되면서 인생 가운데 저주와 죽음과 심판이 나타나는 것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심판의 모습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요, 원래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만들어 놓으신 그 질서가 모든 죄로 말미암아 다 파괴되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왜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의 인생 가운데도 이런 심판과 같은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백성들이라고 하더라도요, 이런 아담의 죄로 말미암는 영향력이 그들의 영혼 가운데 뿌리 깊게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죄로 말미암아 잘못된 질서를 다 파괴하시고 또 저주가 미치는 것 같은 그런 영향력을 하나님의 백성의 인생으로부터 제거하셔야 그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을 누릴 수 있는 바른 질서, 바른 생명의 통로가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바로 노아의 가족도 언제 구원을 경험하나요? 바로 온 세상이 이런 심판 가운데 임해 모든 생물이 다 죽임을 당하는 그 과정 가운데 바로 거기서 그들은 구원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백성의 인생에도 이런 심판을 당하는 것 같은, 온 세상이 물로 뒤덮여 다 죽임을 당하는 것 같은 그런 혼란이 더 강화되고 죽음의 영향력이 깊어지는 것 같은 그런 과정을 지나가게 하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본질 안에 차지하고 있던 잘못된 질서를 하나님이 드러내시고 그 질서들을 다 제거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백성이 온전히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자리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에게도 이런 이 땅에서의 심판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성도 안에 있는 이런 가장 대표적인 잘못된 질서는 무엇인가요? 첫 번째로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도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상이란 무엇이죠? 자기의 욕망을 이루어줄 그런 어떤 종류의 힘 있는 존재를 의존하는 것을 우상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백성들 또한 이렇게 본질 안에서는요, 인간으로서 힘이 약하고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기대하는 것, 내 힘으로 이룰 수 없는 것을 이루어주는 그런 종류의 신으로 생각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기대일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욕망을 이루어줄 그런 힘 있는 하인으로 생각하는 그런 왜곡된 질서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으로부터 그런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우상숭배적 태도를 반드시 심판을 통해 제거하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의 인생에도요, 이런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태도가 제거되는 과정들이 반드시 존재하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요, 바로 간절히 기대했던 그런 기도의 제목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그 과정을 통해 내가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내가 이렇게 깊이 원했는데도 이루어지지 않는 그 모든 것을 우리가 분노하며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상하며 낙심하는 과정을 통해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전까지 하나님을 우상처럼 대하고 있었음을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으로 섬기고 하나님을 절대 주권자로 인정하고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전지하신데 그것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정말 믿으며 하나님의 뜻에 복종한다면 우리가 뭔가 기대하고 기도했던 것이 좌절된다고 그렇게 화가 나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겠죠. 그런데 이렇게 기도했는데 어떤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가 이렇게 마음이 분노하고 무너지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뜻을 너무나 간절히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요,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하고 있는 것조차 어떤 때는 이루어지지 않게 하심으로 그것을 통해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우상 숭배적 잘못된 질서를 폭로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사관학교를 졸업하고 군인이 되신 그런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분은 군인의 신분으로서 이제 예수님에 대한 그런 사랑과 그런 헌신하는 마음에 생기셨어요. 그래서 내가 이 군인으로서 내 인생을 마치는 것이 아니라 목사가 되어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이렇게 군인으로 임관을 하면 의무 복무 기간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의무 복무 기간을 이제 마치면서 이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정말 나를 하나님이 목사로 만드시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니까 이제 내가 그 일을 하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겠지, 이런 마음으로 이제 제대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몇 년만 더 이렇게 복무를 하면 군인 연금도 나오고요. 사실 이렇게 그 이후로 이게 뭐 어느 지위까지 올라가는 거는 이제 군대에서 당연하게 예정된 일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의무 복무 기간을 마치고 나서도요, 많은 사람들이 제대를 하지 않는데 이렇게 이분이 제대를 하니까 주변의 친구들과 사람들이 많이들 이상하게 생각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 사모님도 이렇게 안정된 길을 놔두고 이렇게 어려운 길을 가려고 하느냐라고 하셔서 이분이 내가 이렇게 제대를 하게 하고 또 내가 이렇게 신학의 길을 걷게 하면 당신도 공부를 하게 해주겠다, 이런 약속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분은 이제 신학을 한국에서 하는 게 아니라 미국에 유학을 해서 이렇게 거기에서 신학 공부를 하기로 이렇게 결정을 하고요. 이제 유학을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사모님에게도 같이 유학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사모님도 그때 아기가 이렇게 만삭인 상태로 유학 공부를 위해 토플 준비를 하셨다고 해요. 그런데 이렇게 만삭인 상태로 이 사모님은 토플 학원을 3개월 만에 다닌 다음에 이제 점수가 잘 통과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목사님은 계속해서 토플 시험을 보는데 5번을 볼 때까지 토플 점수가 늘 1점 내지 2점이 계속 모자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마음이 초조해지고 힘들어진 거예요. 아니, 실제로 내가 신학을 하고 내가 유학하겠다고 했는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1점, 2점을 계속해서 모자라게 하시는 것일까? 그런데 마음의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이렇게 내가 신학을 하니까 이 1, 2점 모자란 걸로 이렇게 신학을 못하게 하시겠어? 그래서 일단 아내가 토플 시험을 통과했으니까 아내가 유학을 할 때 나도 같이 따라가서 그 학교에다 가서 직접 이게 1점밖에 안 모자라니까 나를 입학시켜달라고 하면 나도 같이 공부를 할 수 있겠지, 이런 마음으로 사모님의 F1 비자라고 하는 유학생 신분으로 유학을 가고요. 자신은 F2라고 하는 그 유학생의 배우자 비자를 받아서 미국에 유학을 떠나셨대요. 그래서 입학처에 찾아가 이렇게 1점밖에 안 모자라니까 저도 공부를 하게 해달라고 했더니 매정하게 입학처에서 거절을 했다고 그래요. 여러 차례나 찾아가서 사정을 했는데도요, 미국은 원칙이 아주 중요합니다. 1점인 것 같지만 그 1점을 절대로 용납해 주지 않는 거예요. 근데 상황이 이 목사님이 기대한 것과 정반대의 상황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모님이 공부하고요, 자신은 이제 아기를 보는 신세가 됐죠. 근데 아기도 이제 3명이나 있었기 때문에 이제 집에서 아기를 보는데 이제 낮에는 다 이제 남자들이 공부하러 가고 집에 주로 이렇게 사모님들이 아기를 보는 그런 상황에서 이 목사님이 동네를 돌아다니며 사모님들한테 이렇게 왜 낮에 아기를 보세요? 라고 이야기를 들으면 이게 변명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사실은 제가 원래 유학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그냥 사정이 생겨서 이렇게 조금 늦어지게 됐고 저도 이제 공부를 하려고 한다고. 근데 아주머니들을 만나 계속 이런 얘기를 하다가 점점점 이제는 자신을 자책하게 되고요, 대인 기피증까지 걸렸다고 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뜻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내가 잘 나가던 군대도 그만두고 유학을 하며 신학을 하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축복하시고 함께 하실 줄 알았는데 이 길이 좌절되는 것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도 심각한 갈등을 겪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던 과정에 자기 형님과 통화를 할 때 그 형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다고 그래요. 야, 너는 여태까지 인생의 굴곡도 없이 살았는데 하나님이 이제야 너의 인생을 만지시는 것 같구나.
그래서 돌아보니까요, 정말 고등학교 때도 이제 사관학교에 가겠다고 결심을 하고 이제 바로 사관학교에 갔고요. 그러고 나니까 십몇 년 동안 군인으로서 한 번도 갈등하지 않고 살았고요. 또 결혼도 아주 일찍 해서 이제 젊은 나이에 아이도 셋이나 가진 그런 아빠가 됐고요. 그래서 이제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계획한 대로 그게 하나님 뜻이니까 유학을 정해놓고 그 길로 가면 하나님이 자신을 축복하실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좌절되었을 때 그제서야 자신이 광야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내 원하는 대로 축복하시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인도하시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그때 깨달으며 하나님 앞에서 굴복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하는데도요, 때로는 하나님이요, 그 인생에서 고난을 겪게 하시고 우리 인생이 정해놓은 길이 어긋나게 하시면서 내가 정해놓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며 하나님이 하나님 뜻대로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그 과정 가운데 진실하게 고백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뿐 아니라요, 또 우리 인생 가운데 이렇게 심판을 받아야 변화되는 또 다른 잘못된 영역이 있습니다. 바로 다른 사람과의 관계의 측면이죠. 그런데 다른 사람과의 관계의 측면 가운데요, 특별히 어떠한 부분이 이렇게 심판을 통해 제거되어야 하냐면요, 다른 사람을 지배하고 통제하고 싶은 그런 욕구입니다. 여러분, 지배와 통제가 무엇이죠? 바로 이것은요, 맨 처음에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로부터 말미암아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인간의 욕구가 다른 관계 가운데 나타나는 영향력이 바로 지배와 통제입니다. 그래서요, 가까운 관계일수록 이렇게 지배하고 통제하려고 하는 욕구가 점점 강해지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누군가를 지배하고 누군가에게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이런 욕망을 가지고 있으면요, 반드시 무슨 결과가 나타나냐면 관계가 깨어지는 결과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습들은요, 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 인생의 목적과 결과대로 개별적으로 인도해 나가시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친하다고, 내가 아무리 사랑한다고, 내가 가까운 사람이라고, 내가 원하는 대로 영향을 미쳐서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그 인생을 주장하려고 하면요, 거기에서 관계가 깨어지고 오히려 나쁜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것들을 경험합니다. 그런데요, 또 모든 사람은요, 남에게 지배받고 통제받는 것들을 싫어해요. 아이들부터 부모가 부모의 욕망과 욕심대로 아이를 지배하려고 통제하려고 할 때마다 거기에서 갈등이 벌어지고요, 문제가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영향력이 바로 하나님이 이런 과정을 통해 결국 우리 안에 있는 이 지배욕과 통제의 욕을 드러내셔서 결국 그것들을 제거해 나가시는 과정을 심판으로 우리 인생에 주시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이렇게 내가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누군가의 인생을 지배하려고 할 때마다 그 관계가 결국 깨어져서 고통하는 그 결과를 통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처럼 살려고 하는 이 자리에서 내려오지 않으면 내 인생이 오히려 고통스럽고 내 인생에서 행복이 사라지구나라는 사실을 고백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만들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남을 지배하고 통제하려고 하는 것이 관계를 깨트린다는 건요, 성경적 원리만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도요, 이렇게 세상을 살다 보면요, 가까운 관계 가운데 내 마음대로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고 지배하려고 할 때마다 관계가 깨어져서 오히려 그 관계를 통해 더 고통하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이것은 인간 내내 경험적으로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일본에는요, 정주관백협회라고 하는 그런 협회가 있다고 해요. 이 협회는 남편들이 만든 협회인데요, 어떤 목적으로 만들어졌냐면 가정에서 행복을 찾고 아내를 사랑하기 위해 만든 그런 협회라고 합니다. 근데 원래 정주관백이라고 하는 그 단어는요, 지극히 가부장적인 남편을 이야기하는 그런 표현이라고 합니다. 관백이라는 게요, 왕 밑에 있는 아주 높은 관직을 가진 그런 지위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지위가 높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종류의 사람을 원래 이야기하는 것이 관백인데, 이 정주관백협회는요, 이런 그 관백의 자리에 있지만 하지만 아내를 천왕처럼 섬김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히려 그 천왕 밑에서 복종하는 자로 살 때 가정의 행복을 찾을 수 있고 이혼을 피할 수 있다고 해서요,
이런 목적으로 이 단체를 만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요, 초단부터 10단까지 그 남편들이 이 정주관백협회가 주장하는 그런 가르침을 잘 따라올 때 단증을 발급한다고 하는데요. 초단은 결혼한 지 3년이 지나도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들에게 발급을 한다고 합니다. 2단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요, 가사 도우미처럼 집안일을 잘할 때 2단증을 주고요. 또 뭐 중간은 지나가고 6단증을 받는 사람은요, 아내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주는 그런 남편에게 6단증을 준다고 해요. 그리고 9단증을 받으려면요, 미안해요라는 그런 표현을 두려워하지 않고 말할 수 있는 남편들한테 주고요. 마지막으로 최고단인 10단은요, 사랑해를 수줍어하지 않고 말할 수 있는 남편들에게 발급한다고 합니다. 이처럼 세상 사람들도요, 세상에서 남을 지배하고 내 마음대로 영향 미치는 그런 유의에 서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내가 오히려 남을 섬기는 자리에 서게 될 때 거기에서 진정한 관계의 행복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뿐 아니라 영국에는요, 부부가 나이 합산이 203살이 넘는 모리스와 헬렌 부부라고 하는 그런 부부가 산다고 합니다. 우리 한국에도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라고 하는 영화가 이제 히트를 했죠. 여기는 89세 된 할머니와 98세 된 할아버지의 이런 사랑 이야기가 담겨 있어서 많은 분들이 그 영화를 보고 눈물을 지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모리스 헬렌 부부는요, 이 두 부부가 훨씬 더 오래 같이 산 거예요. 합산이 203살이니까 정말 얼마나 오래 같이 살았어요. 근데 이 두 부부는 아주 행복하게 살았나 봐요. 그래서 이 영국 TV에서 이 부부를 가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물론 가장 중요한 질문이 어떻게 그렇게 오랫동안 서로 사랑하며 행복하게 살 수 있었습니까? 를 질문했어요.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가 이렇게 대답했대요. 나는 미안해라고 하는 말을 늘 입에 달고 살았어. 그랬더니 할머니가 또 이런 말을 하셨다고 그래요. 나는 그래 맞아 여보, 이런 말을 늘 평생 하면서 살았어. 결국 이 부부가 이렇게 200년이 넘도록, 200살이 넘도록 이렇게 잘못 얘기했네. 100살이 넘도록 긴 생애를 살면서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는요, 바로 이렇게 서로 미안해, 그래 맞아, 이런 상대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인정하는 태도로 살았더니요, 행복이 계속 유지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카메라가 그 부부를 비추고 있다가 잠시 다른 곳을 비치자 이 할아버지가 그 인터뷰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귀뜸했다고 합니다. 사실 다른 거 없어. 늘 마누라한테 그냥 져주면 돼. 결국 이 할아버지는요, 지는 것이 행복을 유지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비밀을 전수해 준 것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요, 이렇게 부부의 관계를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 이런 삶을 사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런 가까운 관계에서 행복을 유지하기 위해 얼마나 더 자신을 낮추고 헌신해야 하지 않을까요? 심판은 또한 두 번째로 어떠한 모습으로 임하나요? 점진적이지만 완전하게 임합니다.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오늘 본문 17절과 20절에는요, 반복되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17절과 18절에는요, 물이 많아지다라는 구절이 반복되고요. 18절부터 20절까지는요, 물이 넘치다. 또 19절에는 물이 땅에 더욱 넘치다. 또 20절에는 물이 붉다. 이 표현이 사실은 넘치다라는 표현으로 같은 표현인 것입니다. 결국 물이 많아지다, 물이 넘치다, 이 표현이요, 지금 5번이나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있는 많아지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원래 히브리어 라바를 번역한 표현입니다. 그리고 넘치다라는 단어는요, 원래 히브리어 가바르를 번역한 단어예요. 이 두 단어가 이미 이전에 있었던 어떠한 장면을 되풀이해서 보여주기 위해 여기에 일부러 이렇게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심판이 임해서 물이 많아지고 물이 넘쳐서 심판이 임하고 있는데요, 왜 이런 표현으로 심판이 임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냐면 바로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요, 이런 구절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을 보시고, 여기 죄악이 가득하다라고 하는 표현이요, 바로 오늘 본문 17절 18절에 나오는 물이 많아지다라고 하는 라바와 같은 단어입니다. 근데 이렇게 많아진 죄악이 무엇인가? 창세기 6장 4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그런 많아진 죄악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이런 용사와 같이 자신이 하나님처럼 높아지고자 하는 그런 욕구를 가진 사람이 세상에 많아지는 것이 바로 이런 세상의 죄악임을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용사라고 번역된 단어가 오늘 성경에 나오는 물이 불어나다라고 하는 가바로와 같은 그런 단어인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심판이 어떻게 임한다는 거죠? 결국 이렇게 세상에서 하나님처럼 높아지고자 하는 그런 인간의 시도를요,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 그런 심판이 오히려 하나님 백성들을 낮아지게 만드는 과정으로 집어넣게 만들어서 그런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이 땅 가운데 제거하는 방식으로 나타나게 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심판이 세상 사람들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임하는 것임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단서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17절에 보시면요, 이런 홍수가 며칠 동안 계속됐다고 성경에 나오죠? 40일 동안 계속됐다고 나옵니다. 성경에서 이 40이라는 단어는요,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바로 이 40은요, 하나님 백성이 온전히 변화되는 이 세상에서의 삶을 표현하는 숫자가 바로 40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민수기 14장 33절에는요, 너희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라는 그런 말씀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한번 자세히 보세요. 너희 자녀들이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광야에서 시체가 소멸되기까지 40년을 방황한대요. 여러분, 여기 자녀는요, 우리가 있는 우리 자녀 세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바로 출애굽한 백성 가운데 있는 이 첫 세대는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을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로부터 말미암아 또 태어난 새 세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바로 하나님 백성이 이렇게 존재하는데 우리 안에 죄가 있는 옛사람이 존재해요. 근데 하나님이요, 성령으로 우리 안에서 새 사람을 태어나게 하십니다. 바로 우리라는 존재가요, 우리 안에서 새 사람이 태어나서 이 두 존재가 함께 있는 것 같은 모습이 마치 광야에서 첫 세대와 그 애굽을 알지 못하던 새 세대가 함께 존재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죠. 근데 하나님이요, 이 40년을 어떻게 지나가게 하신대요? 이 새 세대가 이 첫 세대의 반역한 죄를 지고 광야를 40년이나 걸어간대요. 아니, 이 새 세대는 이 애굽의 죄악과 이후에 하나님을 반역한 세대와는 다른데 왜 이 첫 세대의 죄를 지고 걸어가게 하시는 거죠? 바로 이런 모습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심판과 구원이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도요,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우리 안에 이렇게 애굽에서 나온 첫 세대와 같은 옛사람의 모습이 우리를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이 모습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죄를 지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 또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태어난 새 생명을 가진 새 사람이 존재해요. 그런데 이 새 사람은요, 이 옛사람이 반역과 죄악을 그 인생의 과정을 통해 계속해서 경험하는 것입니다. 분리하고 싶어도요, 자기에게서 분리가 불가능해요. 분명히 내 안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은 새로운 존재가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그런 존재가 있고 다른 사람을 용납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또한 내 안에 이렇게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사랑할 수 없고 자기 욕망을 취하고 하나님도 우상처럼 섬기는 그런 존재가 여전히 같이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인생을 살면서 나란 존재가 이런 존재구나. 나란 존재는 이렇게 하나님을 끊임없이 반역하는 그런 존재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해 주시다니 라고 하는 나의 이런 죄악의 비참함을 인생에서 깊이 깨달으며 그 과정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은혜를 더 깊이 반응하는 자가 되도록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은요, 신명기 8장 2절에서 이 40년의 광야 생활이 어떤 목적이 있는지를 이렇게 기록하고 계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결국 이 광야 기간을 통해요 우리를 낮추시는 것입니다. 또한요 이 광야 기간을 통해요 우리 이 옛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이 주신 시험을 통과할 수 없는 그런 죄악된 존재임을 고백하도록 만들어내시는 것이죠. 결국 이런 40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미치는 이런 하나님의 개입을 구약성경은 또 다른 모델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40년 동안 통치한 왕들의 모습을 통해 보여주고 있어요. 바로 이렇게 하나님 백성을 통치하는 이런 온전한 메시아의 가장 대표적인 모습을 가진 왕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40년 동안 왕국을 통치하는 거예요. 사무엘하 5장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윗이 나이가 30세에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이렇게 다윗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돼서 이렇게 인생 내내 하나님 백성들을 온전히 통치함으로 다윗이 했던 가장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가 바로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 예배하는 백성이 되도록 만든 것입니다. 또한 외부에 있는 이런 블레셋과 같은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하나님 백성을 자유케 하는 일을 한 것처럼 하나님 백성들은요 이 광야 인생을 통해요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아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고 마귀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법을 배우는 그 인생이 바로 40년의 광야 인생인 것이죠. 그런데 구약성경에 보면요 또 40년을 통치한 왕이 있습니다. 바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통치가 40년이었다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왕상 11장 42절에 보면요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날수가 40년이라. 여러분 이 솔로몬의 통치 또한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어느 한 부분을 모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솔로몬이 40년 동안 통치하면서 이스라엘은 무슨 경험을 했죠? 바로 그들 중심에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는 경험을 합니다. 또한 이 솔로몬은요 지혜로 그들이 백성을 통치해요. 지혜로 이렇게 다스림을 받으니까 어떤 결과가 나타났죠? 나라가 부강하고 영광스러운 모습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통치를 경험한 자들은요 이 땅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말미암는 그런 하늘의 놀라운 지혜를 맛보고요 그 통치로 말미암는 놀라운 영광을 경험할 수 있음을 보여주면서 이 모든 일을 가능케 하는 것이 바로 그들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심을 경험하게 하는 것. 이게 바로 40년간 하나님의 백성의 인생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통치인 것입니다. 바로 그런데 이런 통치가 40년 동안 임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됨을 보여주기 위해 성경은요 마가복음 1장 13절에 이런 구절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예수님이요 바로 40일을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십니다. 우리는 광야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요 이 땅에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오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통과하지 못한 그 시험을 통과하시고 그리고 거기에서 그가 통과하신 그 시험의 승리를 하나님 백성들에게 전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셨는데 들짐승과 함께 계셨다라고 성경이 기록하죠. 왜 예수님이 들짐승과 함께 계셨다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바로 이것은요 바로 에덴 동산이 처음 만들어졌다. 아담과 짐승이 서로 대화하고 서로 이름을 지어주고 그리고 그 안에서 서로의 풍성하고 즐거운 관계를 누렸던 그런 에덴이 회복됨을 모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백성이 이렇게 이 땅 가운데 심판을 당하고 그 가운데 죄악된 부분이 잘려나가고 광야 40년의 기간을 통해 그런 심판을 통해 높아지고자 하는 모든 부분들이 제거될 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통치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에덴이 회복되는 것 같은 놀라운 은혜와 풍성함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심판은 어떤 모습으로 임하나요? 선택된 존재만 남기는 모습으로 임합니다.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서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의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오늘 본문 21절에서 23절에 보면요 다 모든 이런 단어가 5번이나 반복됩니다.
무엇을 의미하나요? 하나님이 심판이 임하면 그 가운데 살아남을 수 있는 존재가 아무것도 없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요, 하나님 백성 가운데 존재하는 세상의 영향받은 그런 모습, 죄악된 모습이 반드시 전부 다 심판을 당해 죽임을 당해야 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23절에 이런 다와는 대조되는 한 단어가 등장합니다. 바로 오직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이 오직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런 다 심판을 당하는 가운데도 나타나게 됨을 보여주는 것이. 그런데 무엇이 이런 심판 가운데 오직 은혜를 받게 만드는 기준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이런 심판 가운데 우리가 오직 남게 되는 놀라운 은혜는요,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통과할 만한 기준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로 부어진 의의 기준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자유케 되고 보존되는 은혜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래서 이런 은혜가 만들어내는 결과가 어떤 단어 안에 아주 중요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바로 23절 마지막에 나오는 남았더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남았다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 히브리어로 샤르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사용합니다. 근데 이 단어가 성경에서는 아주 중요한 의미로 자주 사용돼요. 바로 이 단어로부터 말미암아 남은 자 신학이라고 하는 신학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심판을 행하시지만 하나님이 또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태어난 새 사람을 남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심판당한 자가 되어도 우리 안에 있는 그 새 생명이 남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는 그런 남은 자가 될 것이라고 하는 신학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 23장 3절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내 양떼의 남는 것을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 다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의 생육이 번성할 것이요. 바로 이렇게 심판을 당해 다 죽게 되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대요? 남은 자를 남기시겠대요. 이사야 4장 3절에도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에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바로 이렇게 하나님은요, 하나님 백성 가운데 남은 자를 만들어내시겠다는 거예요. 이 남은 자는요, 어떤 사람은 남게 되고 어떤 사람은 심판을 당하게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백성 안에 존재하는 세상과 연합하고 죄악된 옛사람의 부분은 잘나가게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게 된 그 생명의 부분을 하나님이 남기셔서 보존하실 것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심판을 당하는 것 같고요, 이 땅 가운데 실패하는 것 같고요,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넘어지는 것 같고요, 이 땅 가운데 내가 기대했던 모든 것들이 다 파괴가 되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보존하시는 새 사람이 그 모든 과정을 뚫어놓고 남게 된다는 그 확신과 믿음으로 우리는 견고하게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요, 물이 며칠 동안 세상에 넘쳤다고 기록하고 있으니까 바로 24절입니다. 물이 150일 동안 땅에 넘쳤더라. 그런데 여기 나오는 이 150일도요,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기간입니다. 바로 이 150일이 어떤 기간이냐면요, 또 그냥 달수로 이야기하면 5달이잖아요. 이 5달이 기간이요, 하나님 백성에게 임하는 심판을 보여주는 그런 기간입니다. 이 땅에서 이렇게 5달, 이런 150일 동안 심판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존재하는 옛사람이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런 기간이죠. 그래서요, 이 기간을 요한계시록에서 이렇게 차용해서 5달 동안 황충에 의한 심판이 임한다라고 쓴 것입니다. 계시록 9장 5절에 보면요,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함과 같더라. 무정에게서 올라온 이런 황충이요, 사람을 5달 동안 괴롭게 한대요. 그런데요, 이 모형이요, 바로 구약에 나와 있는 5달 동안 세상을 덮어 그 가운데 남은 것만 남게 만들고 나머지를 다 죽이는 그런 심판의 모형을 차용한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5달이 이 땅의 기간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이 요한계시록의 이 말씀을 가지고요, 이런 여기 나와 있는 황충이 마치 아파치 헬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9장 10절에는요, 이 황충을 이렇게 묘사하거든요. 또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꼬리에서 기관총을 쏴서 사람들을 이렇게 죽이는 이런 아파체가 바로 황충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성경을 왜곡해서 해석하는 것이죠. 바로 이런 무정에서 나오는 황충은요, 지금 영향을 미치는 악의 세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땅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이런 사람들 안에 존재하는 세상의 영향력, 악의 영향력을 이런 어둠의 영적 세력을 동원해서라도 제거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백성 가운데 하나님과 닮은 분만 남기시는 과정으로 사용하시는 것이죠. 그래서요, 이런 심판의 도구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돈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는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황충이 쏘는 것처럼요,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이 땅에서 결국 스스로를 쏘아 고통하게 만드는 과정을 지나가게 하면서 결국 그의 본질 안에 있는 죄악된 부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으면서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의존하는 이런 죄악을 하나님이 잘라내심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남은 자만 남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도구로 이 땅의 돈, 이 땅의 어두움, 이 땅의 모든 부조리한 것까지도 하나님이 다 사용하시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결국 심판은 어떻게 임하느냐?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대로요, 정말 선택된 존재만 남기는 방식으로 심판이 임하고요, 또한 점진적이지만 완전하게 임해서 하나님 백성들의 인생 가운데 나타나고요, 또한 역창조의 모습으로 심판이 임해 결국 하나님 백성을 예수 그리스도처럼 만드는 그러한 방식으로 심판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